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기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슬픔과 역경 가운데 길을 걷게 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항상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항상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누구든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해외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었지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감명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한국 자동차가 굴러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격일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미국으로 연수를 왔는데 학교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은 항상 건너편 차선에서 지나가는 차 중에서 현대 기아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그것을 마음속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보다도 더 많이 현대 기아차가 지나가면은 그날은 흥분된 감정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오늘 몇 대 지나간지 아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정말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저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행이 성지 순례를 가서 처음 도착한 곳은 텔 아비브라는 이스라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게 되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두세 시간 동안에 저도 모르게 바깥을 보면서 거리에 굴러다니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몇 대가 굴러가는지 하나하나 전부 마음속으로 세어보았던 것입니다. 대략 차 10대 중에 2대 정도가 현대 기아 자동차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던지요. 나중에 안내하시는 분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이 한 20% 된다는 말을, 18%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밀하게 잘 센 거죠. 10대 중에 2대가 지나갔으니까 거의 제가 맞힌 거죠. 그걸 계속 세면서 그걸 갔던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대 기아 자동차는 작년에 660만 대를 팔아서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차를 판매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제 프로모션 뭔가 선물을 받으셨나 현대 기아 자동차로부터 왜 이러시나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이 나오니까. 1975년에야 최초의 국산 자동차 포니를 생산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의 고속도로라는 것이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소독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우토반이라는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 고속도로를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충격과 경험이 씨앗이 되어서 박 대통령은 무려 4년간을 치밀히 준비한 다음에 당시 한민족 최대의 공사였던 서울에서 부산까지 즉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속도로라는 길이 한번 뚫리기 시작하자 참 신기하게도 공장이 열렸고 수출이 열렸고 살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도 시온의 대로 큰 길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은 새로운 영적 시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를 가르치지만 원래 시온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산으로 가는 큰 길을
벙 뚫은 것입니다. 길이 뚫리기 전에는 산이 너무도 가팔라서 사람들이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대로가 열린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벙 뚫린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까지 쉽게 다가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처럼 신앙의 대로를 닦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쉽게 갈 수 있는 마음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가 안식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무슨 길,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길은 지식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경건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때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슨 신학적인 노력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내 친구로서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배우자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형제자매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사업을 정말 기뻐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섰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째인 것입니다. 왜 지식이 아닌가? 성경을 아는 지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지식의 결과는 결국 기쁨이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하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그것은 땡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뒤에는 남몰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알아주지 않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의 노력과 봉사는 온전한 열매를 또한 맺는 것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란 인간의 성품이 하는 굳은 각질을 조금씩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근신할 때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금식해야 하나? 내가 왜 근신해야 하나? 내가 왜 기도해야 하나?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경건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경건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유리 문답 제1번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해석할 때 인간 존재의 목적은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둘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맞는 해석입니까 여러분? 하지만 가장 정확한 해석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정말로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속에 찬양이 끌어오를 정도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온전히 진실되게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은 참 안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만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멍에를 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주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살다가 내 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모든 의무로부터 프리야. 너에게는 아무 짐이 없을 거야. 너 삶은 항상 형통할 거야. 너는 항상 부자가 될 거야. 너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야. 전혀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너의 짐을 다 버리고 이제 내 짐을 지어라.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따를 때도 우리의 인생에는 멍에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출산해야 되고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고 물론 미국은 선택이지만 전 다녀왔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며 직장인은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짊어져야 할 멍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멍에들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짐을 지고 갈 때 내 혼자 짊어지고 가면은 힘든데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면은 내 마음에 힘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 시대에는 보통 하나의 멍에가 하나 있으면은 멍에 하나에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멍에 하나에 소가 두 마리가 끼어가지고 그 멍에를 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멍에는 크기와 힘이 비슷한 그런 소가 두 마리가 끌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멍에를 두 마리의 소가 끄는데 한 마리 소가 굉장히 크고 힘이 센 반면에 상대편 소가 조금 맞고 힘이 약하다면은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호흡과 조화의 문제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서로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나라와 국가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호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결국 파국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의 페이스, 나의 힘, 나의 능력에 맞추어서 함께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간다면 나의 능력은 보잘것없죠. 제 두성이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무슨 비전도 없고 아주 엉망투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막 같이 멍에를 맨다면 예수님이 상당히 힘이 드시겠죠.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천히 갈 때는 같이 천천히 가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는 같이 힘들어해 주시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는 우리가 같이 가슴 아파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늦게 온다고 꾸짖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의 속도에 맞추어서 가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Come after me. 즉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에게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길이고 훈련의 길이며 각오된 눈물의 길입니다. 참된 기독인이 된 이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군사적인 자세의 길이요, 농부의 자세의 길이요, 경기자의 자세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것과는 또 다른 부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Come after me. 즉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Come to me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격려의 부르심이고 위로의 부르심이며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처럼 come after me와 come to me의 균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균형이 깨질 때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너는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라고 군사적인 자세만 강조하면 참 힘들고, 반면에 come to me, 감싸 안는 그냥 포근한 그런 것들만 또 추가하면 너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come to me, come after me 이 두 균형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응이 시원찮은 대중에게 예수님은 12제자와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는 come after me 라고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담임 목사가 됐든지 예수님 됐든지 나를 따르라. 강력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 오신 성도님들 또 새 신자들에게 come after me 라고 하기보다는 come to me 라고 부드럽게 믿음을 초청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제자에게 했던 come after me 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많은 대중이 모여있는 그 대중을 향해서는 come to me 라고 부드럽게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come to me 에서 시작해서 come after me를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명령이 항상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come after me 라는 강력한 명령을 따를 때도 come to me 라는 여전히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얼마나 자주 come to me 라고 하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잠시라도 잊었던 기쁨을 곧바로 다시 회복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성경 통시적 맥잡기 그리고 울림 코스 이런 마무리 작업을 빨리 해서 책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하면서 참 그것을 서두르게 됐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이제 2013년부터 새로운 우리 누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인데 그것을 잘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참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용량 성경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깔아놓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깔아서 컴퓨터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인데. 혼자서 생각하기를 아주 빠른 속도가 필요한데,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다가 문득 나의 영혼이 현재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스피드라는 그런 멍해가 나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일시적으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혹시 여러분도 뭔가 오늘의 매상 때문에 그 매상이라는 그 멍에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자식이라는 그 멍에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그 멍에가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지금의 환경을 기뻐하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프레시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남을 느꼈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채택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고 Come to me라고 부르시는 주님에게 달려감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에는 세 가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에 얻는 기쁨은 예비된 천국과 상급을 바라보는 기쁨입니다. 야, 내가 구원받는데 구원받으니까 천국이 예비되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질 때 두 번째 단계의 기쁨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몰라가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 걸로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제1단계 기쁨에서 머무는 유아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숙해 간다면 두 번째 단계인 기쁨, 즉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차원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고단위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기쁨이야말로 참 기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애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속에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Come to me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me to me라고 부르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환경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져서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의 멍에가 나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Come to me라고 하시며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주여 온전히 주의 멍에를 메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기뻐함으로 주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희 뉴욕과 함유의 종료들 다 될 수 있도록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